찬송 부르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로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것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성신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어란 봉우리 다정한 내 고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도하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르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강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도하도다 아멘 479장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목소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새 차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패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제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제1장은 바울의 복음에 관한 변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파괴적인 선동과 미혹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에도요.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 또 동시에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그 율법 교사들, 이단들이거든요. 이 가짜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는가 하면 이들은 원래 사내들인 공예에서 유대 바깥에 살고 있는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보낸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이미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비슷했는데 유대인들이 5가정만 되면 또는 7가정만 되면 하나의 회당을 세웠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그 율법에 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회당이 설립되면 남자아이들은 5살 때부터 회당에 나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뭐 지역에 어느 학교를 나가지 않더라도 회당에만 다니더라도 충분히 지식의 습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문맹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뭐 5살 때부터 나가서 율법을 배우니까요. 또 히브리어를 배우니까요. 그래서 외부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는 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유대인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율법에 바로 서 있는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이상이 없는가? 이걸 점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이죠. 그럼 하나님이 존이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갑질을 했습니다. 못했어요. 돈을 요구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요구하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렀던 거예요. 그럼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갑질을 당하면서도 그 갑질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했습니다. 당연히 떠와 떨어야 될 하나님이 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졌는데 그래서 무작정 나가 전도한 게 아니고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는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회당을 떠나서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뭐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지었던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력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죠. 많이 모여봐야 뭐 몇십 명입니다. 5, 60명만 모여도 그 당시에는 큰 교회였어요. 100여 명 모인다 그러면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찾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몇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나니까 이 거짓 교사들, 순회 교사들, 이단들 이들이 그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 내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유대를 뺏어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거는 자세한 정황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들어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데 참 잘했다. 나도 알고 있지만 유대에서 예수는 훌륭한 랍비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을 흐트려 놨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가짜 이단들, 이 사람들 파괴적인 선동과 미혹을 논박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처럼요. 갈라디아서는 변정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변정문학이에요. 1세기적 변정문학으로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의 장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변정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읽어야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난 문학적인
책이 또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문체가 좀 전투적입니다. 변적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도 안 합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그냥 날카로운 어조로 직접적인 경고로 들어가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서 주신 것은요, 자신은 꼭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요. 여전히 바울 사도는 그 설립하는 교회마다 이 가짜 교사들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도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오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리에 대한 회의는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가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빌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보다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실함, 변치 않은 복음의 강력한 권세,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사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인사가 없습니다. 없이 바로 그냥 복음에 관한 강력한 권고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6절 이하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을 그렇게도 빨리 떠나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까? 나는 이런 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듯한 이런 어투는 갈라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실제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니까 또 그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많이 배운 학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놓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놓고서 바울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바울의 저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 죄를 씻김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지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다른 복음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방식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복음을 말하니까 저주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라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 천사가 뭐 다른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외에 또 다른 성을 지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필두로 해갖고 말입니다. 민주당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은 둘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말이죠. 그걸로 끝나니까 개하고도 결혼하죠. 뱀하고도 결혼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럽니까? 성경을 어디다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말씀에서 뭘 드러내고 빼버린다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했어요. 천국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들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지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다가 이삭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향해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 형태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잘못된 건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뭐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뭐 트랜스젠더를 주장하고 그러면 그 정죄받아야 돼요.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셔가지고 결혼시킬 때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복수도 아니에요. 선의 같은 동성끼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각한 병을 얻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안다고요. 그런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네 멋대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신다고 말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갖고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구약 성경 66권 바로 이 한 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심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존이 아니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 갖고 표를 얻기 위해 갖고 막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온 세상의 종교의 뿌리는 하나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갖든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신자가 됐든 유교 신자가 됐든 말입니다. 무당이 됐든 정치하는 사람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전부 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단 안에서, 종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 전부 다 천국에 이른다. 목사님이 돼서 이런 말이나 봐요. 목사도 아니죠. 마귀의 존입니다. 하나님의 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얻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다른 성경을 주신 일이 없고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정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을 앞전에 내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원인이죠. 시작을 말합니다. 뿌리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전해준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은요, 사람이 뿌리가 튀어져 갖고 사람이 연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롯된 것도 또 뿌리도 과정도 내게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는 어떤 것도 사용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입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7절은 그랬잖아요. 교회를 잔해했다라고 말을 했죠. 잔해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도말해버리려고 했다. 어떤 교회든지 기독교를 비롯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 지상에 남겨두려고 안 했다는 이야기.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동족 중에서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항상 일할 나이거든요. 항상 뭐 앞장서고 일할 나이인데 나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불같은 열심을 붓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받게 했고 가장 많이 죽였고 교회를 가장 많이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나보다 더 큰 열심을 품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 이러면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복음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세우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못된 짓을 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여 내셨다는 이야기죠. 그 때가 되면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았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 환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논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목사를 찾아와서 의논하시고 그래도 풀려지지 않으면 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상 하나 툭 던져주시고 그렇게 계실 뿐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던져놓고 말입니다. 그 자식을 놀리는 것이 그게요. 하나님은 많이 공부한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답게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많이 못한 사람께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이해하게끔 알아듣게끔 알리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난 예수님 손도만 봐도 의심 안 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 청년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체험한 것이 참된 것인지 내가 받은 사명이 옳은 것인지 내가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 속에 거하지 않으면요 불분명한 겁니다. 불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올라가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려고 내가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왜 3년을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혼자 독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체험. 이거 유대 역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독특한 헌신이에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광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사도 그랬죠. 전부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세례요한도 광야에 거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적을 해가고 기적의 음식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기적의 구름 차일과 기적의 불 차일 밑에 살아가고요. 떨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는 신발을 40년간 신고 지냈고요. 이 기적의 체험,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그 독특한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충분히 율법을 연구했고 학식이 분명히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부 부정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지만 베드로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그 회심을 가짜로 보는 거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교회를 잔해하기 위한 쇼를 하는 걸 본 겁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길리기아 다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년이나 7년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3년 뒤에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아무도 못 만났어요.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나는 그와 보름 동안밖에 못 있었고요. 또 주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외 선교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배웠고 직접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예수님께로부터의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복음을 변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엎드려 기도해서 얻은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피고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분별하여 내고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